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두 눈을 들어 제 주변을 두루 살펴봐도요,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실 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제가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곳에서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시자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돕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 복음을 향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저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피니 산악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4절에서 5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이죠. 일단 이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증인조차 필요 없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서 맞아 죽게 하는 투석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관하여 조금 이상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 이 여자 한 명뿐입니까? 율법에는 분명하게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한 상대인 그 남자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일단 둘 다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율락녀인지 아니면 유부녀인지 확인하고, 만약 유부녀이면 율법에 따라 상간남까지 함께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이 종교인들은 무턱대고 간음한 여자 한 명만 끌고 왔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간음에 대한 율법의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6절과 같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계획된 사악한 올무이자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반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이 왜곡시킨 안식일에 관한 모세의 율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안식일 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때 제자들에게 미리삭을 잘라 먹도록 허용하신 거,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들이 왜곡시킨 그 사악한 안식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 액면 그대로 적용을 시킴으로써 군중 심리를 막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끔 만들려는, 그러니까 어느 선택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사형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올무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소로운 것들의 그 잔꾀에 순순히 당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곧바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간음에 관한 율법의 조항들을 타락한 종교인들이 왜곡시킨 그런 내용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참된 뜻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시킨 그런 내용을 기록하셨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이는 간음 사건을 판결하여 그에 따른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 오직 사명과 회복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여하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7절과 같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장 대답하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회심의 카운터를 날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게 만들어주신 그 양심이 마비되거나 굳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은밀하고 조용하게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간음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음한 이 여자와 자신이 다른 유일한 차이점은 남들에게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픈되었냐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사항일 뿐이지 저 여자나 나나 사실 솔직히 간음한 죄인,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매한가지로 결국 양심의 찔림과 함께 겁을 잔뜩 먹고 하나 둘씩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십니까? 저 가늠한 여인에게 끝까지 그래도 보란듯이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땅에 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금 내 눈앞에서 정죄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의 그 범죄는 나 역시도 은밀하게 즐긴 적이 있다고, 다만 남들에게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오직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죄인의 그 죄는 죄인들끼리 막 서로 정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린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보혈만을 의지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정죄와 심판의 그 돌을요, 땅에 내려놓으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러려면요, 일단 저부터 돌에 맞아야 마땅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일단 저의 죄부터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를 힘입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